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안 보고 할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성도들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양식 없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기도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호흡해야 됩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는 아주 필수적인,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희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말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 인청으로 하나님께 직접 인격적으로 말하는 기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기도의 중요성 4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기도 없이 안 돼요. 그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주님과 교제해야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주신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옷 입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전념할 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옷 입혀주십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십니다. 참 교회는 모일 때입니다. 아멘.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임재하시고 그 기도에 전념할 때 우리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받으래요? 뭘로 받으래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우리 힘으로 받으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래요? 우리 힘으로는 복음의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갈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었으니까.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옷 입혀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럼 핑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거나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으면 못한다 소리 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신학교 갈 때 28의 부르심을 다시, 이제 물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원을 했지만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부르심 받을 때 정말 찌질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우리 여기 이제 김경희 고사님 계시지만 그때 청년했을 때 저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요소에, 기도를 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나눴던 거예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습관이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 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기도의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자, 액츠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액츠, ACTS, ACTS. 기도의 내용을 약자로, 영어의 내용을 약자로 기록하고, 그래서 저 액츠를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X,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요소, 첫 번째 어도레이션이에요. 따라하시죠. 영어 같이 하겠습니다. 어도레이션, 찬송, 찬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든지 무슨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즐겁게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러 나가든지 예배하러 나가든지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해야 돼요. 자, 시편 100편 1절과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준 세 가지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거든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항상 같이 가요.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는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분리되지 않고 항상 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이렇게 주묘기도에서 나와 기도할 때 찬양으로 나가야 돼요.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과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가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그저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든지 찬양하며 나간다든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필요라든지 우리 목적을 위해서 줄기차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기도는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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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기도로 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 친구 관계 보세요.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마다 목적이 내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나가봐요. 친구하고 교제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도움을 구하며 나간다고 친구하고 교제한다고 보세요. 친구와 인격적 교제가 되겠어요? 내 필요와 내 친구를 찾아가서 교제하는 목적이, 그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이 내 필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나간다면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조금 하다가 멀리해요. 그 친구가. 부모님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우리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나간다고, 찾아가 뵌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필요한 것만을 부모님께 줄기차게 요구해 보세요. 나의 목적과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인격적 교제가 되는지, 친밀한 교제가 돼요? 필요한 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냥 하도 달라니까 줄 수는 있지만 인격적 관계는 안 돼요.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목적을, 기도할 때마다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두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필요와 목적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기도예요. 찬양과 경배를 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있어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찬양함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구할 때 그때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채워져요.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내 필요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이 긴급한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라고요.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다 알게 하셔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구원하신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이시고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요소 C예요. C 보여주세요. 컨페션입니다. 컨페션, 회개, 죄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 여러분, 우리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세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말.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제막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려. 품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네? 듣지 않아요. 기도해도. 자, 시편 이사야서 1장 15절 시작. 너희가 손에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많이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도 듣지 않겠대요. 자, 이사야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죄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비하며 나갈 때마다 먼저 죄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세요?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까지 다 고백해야 돼요. 자, 시편 51편 다윗의 죄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회개하고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번제를 드린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죄 가운데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들 예배를 드린들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수천의 제물을 드린들 그걸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받지 않는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예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통회하면서 예비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고백하는 예배를 기뻐한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든지 예배하며 나갈 때든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도 받고 나도 제물로 받고 내가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 나갈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꺼리끼라는 것인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모든 관계에서 지은 죄를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래요.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왜? 예배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가 상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죄가 가려서 안 되니까 철저하게 죄를 고백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 우리가 드린 예배 받으시려면 철저히 그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을 다 헐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셔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A 뭐예요? A 어도레이션, 찬양, 감사, 찬사. 두 번째 컴패션, 주의 고백. 세 번째 T 땡스기빙, 뭐예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자, 시편 59편 2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시편 136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 전반적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안에서 보호해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태도를요,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게 감사예요.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이거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안 보도 다 아는 건데 다시 보여주지 마. 시작. 항상 진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는요, 같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그냥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요, 우리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 생겼을 때, 내가 원할 때 가끔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명령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가 문제예요. 기뻐하라고만 하라고 앞에 뭘 수식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자고 그 앞에 뭘 수식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감사. 대충 기쁜 일 있을 때 감사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 이게 앞에 있는 수식어가 문제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언제 가능하다고 아까 말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하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요인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것이, 이 삶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필요를 많이 내가 가지고 채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언제만 가능하대요? 누구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시작.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기도와 감사가 분리되지 않아요. 항상 같이 가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는요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래.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래요.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뭘로와 뭐로 깨어 있으래요? 기도와 감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찬양 그리고 죄 고백 그리고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바라면서 그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도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S, supplication이에요. 시작. 뭐를 시작하라는 거죠? supplication을. 시작. supplication. 간구, 필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의 요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는지 세 가지. 나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세 가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세 가지 영역에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가정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삶과 사역과 내 신앙 가운데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 다음 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인 말씀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삶과 사역과 신앙에 임재해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서 사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먼저 기도할 때마다 뭘로 해야 돼요? 찬양. 좀 유식하게 시작. 여기 어드레이션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사역할 때 그러면 저 혼자 와요. 혼자 조용하게. 카페에 있을 때 너무 좋아. 카페에서 혼자 딱 집에 내려와. 다른 거 안 해. 찬양만 해.
그냥 뭐 찬양할 때 뭘 구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그분이 나를 아신다.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신다. 내 필요를 아신다.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0%다 응답돼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주님과의 막힌 담이 없도록 철저하게 죄 고백하고 감사와 필요를 구하셔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맛을 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따라하시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다시 기도 가운데 주의 영광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길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